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 조건 중에 하나는 이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일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엉뚱하다, 무슨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 밖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북미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침례교, 미국에는 남침례교가 상당히 많죠.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고, 이 캐나다에서도 침례교가 이제 몇 개 교단이 있지만 그 침례교가 어쨌든 굉장히 강하고 또 복음적입니다. 이 트리니티도 침례교 계통의 학교가 세운 일반 대학교이면서 또 신학대학원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그마치 31%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로교는 어떤가?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북미에서는 장로교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지금 너무 개방적이다 보니까 장로교는 거의 지금 사장길에 들어서 캐네디언 목사들이 나오지도 않고 장로교 교단은 거의 지금 문을 닫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로교는 어떤가? 무려 43%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연합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감리교가 북미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감리교 교단을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66%가 나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교인 중에 6.6명, 거의 7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인 한 부분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사회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안에서도 사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몇몇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가족 얘기만 해도 복잡하고 남편 얘기도 복잡하고 먹고 사는 것도 복잡한데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면 왔지, 동정녀로 탄생으로 왔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왔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고 정상적인 탄생이고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이런 굉장한 의미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거 믿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믿지 않을 수 없다를 떠나서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오묘한 은혜를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같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막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요 17절 사이, 우리가 18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마태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다윗 왕통을 통해서, 왕가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혈통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다 죽으기까지, 그때도 왕의 왕통을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도 그 왕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사실을 이제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마태의 그 복음의 대상,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개신교 교인들이 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겠지. 그러나 16절에 가면 그들의 그 전통적이고 예상했던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16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예수님의 그 가문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동안에 대개가 다 남자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남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남자의 이름을 쭉 열거해서 이 가문의 전통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중에 여자의 이름이 4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4번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네? 며느리죠. 유다는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며느리와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런 전통을 좀 깨고 여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가 아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네.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었는데 아마 그 숨겨주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망가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살몬이 그 라합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로 6절로 가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장군의 아내로부터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 대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은 다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성경이 다른 정상적인 사람의 여인 이름은 다 빼버리고 꼭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세 여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인 누구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을 낳았다. 이런 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누구냐면 16절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여전히 그 위에 족보의 다른 여인들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야곱 그러면 전화번호 이렇게 두꺼운데 한 100페이지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한 150페이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전화번호 넘기다가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야곱 이런 게 많은지. 다윗도 많습니다. 신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게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양자로 삼았던 아버지죠. 그런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요 조금 지금 여인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 전통을 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족보가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전통을 완전히 깨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은 관계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있었지만 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이에 요셉은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에 있었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 전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혼을 정혼이라고 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떤 것이었냐면 부모와 부모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냅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당신 아들과 우리 딸이 나중에 크게 되면 결혼시키는 게 어떤가? 부모들끼리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약정에 의해서 그 자녀들은 약혼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정혼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인 나이가 되는 15세 내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약혼 자체가 결혼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 나이가 되면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요셉과 마리아의 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둘이 정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기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16살은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어질 때 아직 미성숙한 여인을 통해서 낳도록 하진 않았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는지는 몰라도 16세에서 20세 정도의 사이에서 아직
동거하기 시작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특이한 방법으로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요셉이 들은 다음에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처음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이혼하려고 결심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정황을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즉시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를 시작했고, 그러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를 보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요셉이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이혼을, 맞으면 파혼이죠. 파혼을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왜 요셉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해석은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 요셉은 그 마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다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의롭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셉은 어느 계통의 어느 라인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라인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착할 때입니까? 마음이 따뜻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때 그 사람은 의롭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떠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정확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혼을 결심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는 나는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부정직한 여인, 나와 관계가 없는 다른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만든 것은 역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문제를 들춰내서 나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으니 부정한 여인이니까 재판에 회부해서 돌에 쳐서 맞아 죽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하기도 싫었고, 두 번째로는 그 부정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하게 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거짓말쟁이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한 여인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로운 자기 자신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부정직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마리아의 엄마나 마리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사실이 요셉에게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여기서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 몸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마리아뿐이지 마리아 어머니도 아니고 마리아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딸이지만, 사랑하는 딸이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부모가 그러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오빠나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그의 누이들도 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5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같은 형제로 태어난 다른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어떤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마리아의 어머니나 마리아의 형제 자매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역사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나? 어머니한테도 말 못하고 형제한테도 말 못하는데 남편이 될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하나? 고민이 아마 땅이 꺼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고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분명히 마리아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될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 될 사람이 아직 나와 결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 몸속에 아이를 하나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하셨으니까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빨리 나를 당신의 아내로 데려가서 당신과 결혼한 것처럼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이 요청했을 때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분명히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마리아가 배가 약간 불러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생각하기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도대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면 짐승인가? 그것이 아니면 외계인인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마리아가 내가 착하게 보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석이 있구나. 순간적으로 마음의 욕정이 있어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기가 임신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되어서 이것을 파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나 이 사실을 까불려서 한때는 나와 정원한 관계에 있던 마리아를 돌에 맞아서 죽기에 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의 상상력이 엉뚱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처음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 아내를 부정하다 생각하고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당신이 빨리 나를 부인으로 데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요청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자기가 파혼하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신혼의 단꿈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혼해야 됩니다. 이 파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유를 얘기할 때는 마리아가 죽게 돼 있고 이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데려다 살면 나는 율법을 어기는 부정직한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두려운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리아가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데려와라. 마리아가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 몸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컨펌을 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두 가지의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를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자체가 두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숨겨주었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몰랐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어떤 것이 됩니까? 나도 공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잘못한 것을 내가 덮어주었기 때문에 공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데려와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요셉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흔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하느냐? 저희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메시아인 왕은 우리를 로마의 정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으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왕통의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굶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들을 극복해 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단순하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의 왕이 아니라 죄에 속해 있는 너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쉬웠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태어날 아이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타는 건물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그 불 구덩이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몰하는 배에 함께 침몰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수영을 해서 막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에 있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슈로부터 구원해내고 경제적인 궁핍함으로부터 구원해낼 그 존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도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대통령도 우리가 잘 만나면 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핍절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부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혼란한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도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실질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형식적인 아버지인 요셉까지도 모든 사람들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도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빠져 있고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분명하게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가 없는 깨끗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의 죄를, 그 어떤 사람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조그만한 일련된 수양과 수염소 중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골라다가 이 두 양이나 염소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그에게 대신 얹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양이나 염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자손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죄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피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 한 인간으로서 그 예수도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메시아로서 세상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미 죄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대체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두려워 떠는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난 선택받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와 어머니를 공유했던 자기의 네 형제와 자매들을 자기의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고 내 자매들이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기 백성은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의 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확대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백성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나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66%가 되는 성도들은 이 사실이 내가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를 거절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마리아의 성령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22절과 23절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컨펌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적용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하스가 남쪽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 지역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이 아하스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야 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분명히 너에게 이기게 할 것이다. 네가 못 믿겠다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아하스 왕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결정이 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나라인 아수르의 왕에게 쫓아가서 그 와스루 왕의 힘을 빌어서 북쪽에서 밀어붙이는 그 나라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딱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징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원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로 보여줄 것이다. 어떤 걸 보여주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거기서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을 때 그 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 정말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첫 번째 이루어질 때 이 예언은 거기서 말하는 처녀는 다양한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하는 이 처녀는 아마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어떤 여인이, 아니 아이를 아직 낳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하스의 왕후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왕후 중에 적어도 1명 정도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그 아이 못 낳는 내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 나라가 북쪽에서 쳐들어온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네, 이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전에 이 예언은 이미 아하스 왕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아하스 왕은 정말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과 두 나라가 침공해 오는 것이 자기가 이길 수 없었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아하스에게 예언된 것이고 그때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루어진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중 예언이 가능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건대 성경은 상당수 많은 부분이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실질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당시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이중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with라고 하는 뜻이고 may, 네? 임메이누 우리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하스에게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가 어떤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연결됩니다. 마태가 해석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루어진 예언이지만 그 예언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이중 예언이 된 것이라고 지금 마태가 해석하면서 22절과 23절을 이사야 7장 14절로부터 끌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있는 그 국한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믿기는 어려운 거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요셉이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즉시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고 믿어질 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느냐 고민할 거 없어요.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직 요셉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요, 내 자녀요, 아니 내 뭡니까? 형제요, 내 자매니라. 네? 결국 요셉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이렇게 이름이 입적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수납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전혀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도록 결단할 것인가?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 있으면 결혼할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신혼의 단꿈을 상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을 짜놓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음은 저렇게 내년에는 어떻게 그 스케줄대로 딱 하면 내 인생이 멋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갖고 있었던
요셉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면서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라고 끝까지 그것을 우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놀라우신 영적 축복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12월 달에요,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신화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